길 위로 달려가지요. 길이 아닌 곳으로 달려가면 그 경주자의 그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우린 길 위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개척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닌데 나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발걸음이 그 가정과 그 가문의 개척자가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비록 그의 삶의 길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낸 그 길 뒤로 따라오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순례자에게 있어서는 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례자이지 여행자가 아닙니다. 여행자는요, 편안한 길을 추구합니다. 안락한 길을 바랍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순례자가 원하는 길은 바른 길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로 감사의 삶을 일구어 나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편안한 인생의 길을, 그리고 안락한 삶의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개척자가 때로는 돼야 되고 내가 그 거칠은 빈들에서 홀로 걸어간다 여겨질지라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길이 곧 그 사람의 뜻이 됩니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거예요. 맥락 없이 길을 걷지 않지 않습니까?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개척자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누가 나의 가는 길을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그 길에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걸음만 봐도 그 사람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는 길만 봐도 그 사람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삼성의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이 기업을 일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쳐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을 불모지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를 등용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이병철 회장이 하는 말이, 천길 물속은 내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무지 모르겠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 사람을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길을 안다는 것이고 그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한 기업의 회장조차도 그 많은 사람들,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람은 속은 모르겠더라는 건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피조물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길을 통하여 나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이 많은 환난 속에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데에는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때로는요, 내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따금씩 내 자녀를 보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근데 모르더라고요. 알면 좋겠지만 몰라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 녀석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요, 부모인 내 마음에도 감동이 와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요, 그 순간 사랑이 넘쳐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동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나를 축복하실까.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아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도 살 수 있겠죠. 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도 그 자녀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복된 삶은 살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에도 그와 같은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는데 어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우리 삼성교회 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자, 거룩하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충상적인 표현이고 말이지만은 제가 이 표를 2020년의 주제로 삼았다라는 것 아마 여러 차례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거룩과 감사는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구원받고 거룩하고 감사하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학생회 성가대와 함께 같이 서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우리 성가대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우리 맥주절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감사한 사람들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세상적인 감사는요 매우 달라요. 매우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도 감사를 날마다 삶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세상적인 감사가 자기 인생과 삶과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감사로 살다가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감사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에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구원함에 이르는 천국의 백성들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은요 날마다의 감사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진짜 감사인 거예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의 감사, 무조건적인 영원한 감사, 범사의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매 순간순간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감사한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미친놈. 미친놈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미쳐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미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말씀 속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호흡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로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아니 그 부정적인 미침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그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입술을 열 때마다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리게 되고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매 순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지만은요 실천해 보시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쏟아진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역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보여주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한 인물, 그래서 그 아볼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치열한 삶, 척박하고 빈들 같은 이 광야의 삶은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가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인 모습이 발견돼요. 오늘 단순히 이 아볼로라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나오는 구원받고 거룩한, 그래서 감사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담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길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낙심, 원하지 않는 고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그 자세와 모습,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면 그 인생 담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지풍파 많은 삶 평안하게 되고요, 샬롬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모습, 공통적인 모습은 바로 담대한 자세구나, 담대한 모습이구나. 또 그리스도인의 이 공통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이 성경 속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감사의 삶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지. 여러분, 만일 나의 삶을 내가 말씀을 놓고 비춰봤을 때 담대하지 않거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삶을 말씀으로 비췄을 때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에 자꾸만 가까워지려고 하거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삶을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진다 여겨진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저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저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저 그 인생이 스스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요, 우리는 겸손의 사역자요, 우리는 감사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그룹이지요. 구글이라는 그룹입니다.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 이제 아주 이제는 사업의 전반적인 그런 전자기기 사업까지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 세계 굴지의 기업인 이 구글이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글의 인사 책임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경력일까요? 자신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들을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인성입니다라고 했어요.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인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 자세를 봅니다. 자세와 태도에 겸손함이 있는 자가 우리가 원하는 적합한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글에 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외로 들으셔도 되지만은 이게 단순히 그 회사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왜 그럼 겸손입니까? 왜 겸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놀라운 얘기를 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업은 살려고 지금도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도 겸손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배울 줄 알고 겸손한 자가 혁신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대는 쭉쭉쭉쭉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데 점점 뒤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라고. 나는 얼마나 겸손한 모습과 삶의 태도와 자세로, 물론 그게 내가 색안경을 끼고 볼 때는 나를 스스로 잘 판단하지 못할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을 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비춰보면은 나는 과연 얼마나 겸손하고 있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할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상당히 멀은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구원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서는 반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 거룩한 삶 속에 감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며, 그 감사의 삶 속에 겸손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삼손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학문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덴과 비슷한 학문과 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배우고 학문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는 아폴로라는 그리스식 이름에서 나온 말이 이 아볼로인데, 이 아폴로라고 하는 말은요,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이름의 뜻이 좋잖아요. 예. 태양을 상징하는 이 아폴로,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좋은 성장 배경을 가진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언변이 좋았다. 이게 말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그냥 잘한 게 아니에요. 말을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식이 있음으로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그를 설명하기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상당히 탁월한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봅니까? 자주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걸 의미하는 거죠. 랍비, 이 성경,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랍비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잖아요. 이 선생님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고, 그 모세 오경에 나타난 성경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해져야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랍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요. 랍비라는 말만 자주 듣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믿음이 들어가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불렸습니까? 랍비로 불렸잖아요. 그러나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를 표현할 때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것은요, 그보다 더 뛰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또 가만 보면은 인성도 꽤 괜찮았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언변도, 그러니까 학식이 있으니까 말도 잘했고 성경에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25절의 말씀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게 알고만 있는데 이게 알고 있는 거를요, 또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령 이제 가끔 보면 교수님인데 교수님 되려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고 지식적인 그 축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이 교수의 자리에 오르는데, 근데 가르치는 거 보면 도통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말의 표현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를 보면은요, 많이 아는 것만큼 말도 잘했고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박자를 다 두루 갖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주는 인상과 이 말씀으로 추측해 보건대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한 상당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았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에 부족할 것이 없었던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 아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겸손의 사람. 아볼로는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상황에도 배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볼로는 그걸로 봤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성경과 학식에 능통한 아볼로이지만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좀 부러운 사람도 있죠. 잘생기기도 하고 또 배운 것도 많고 또 그런 말하는 것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가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한 부분에는요 흠결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마음에 이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전에는 부럽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또 내 마음의 평안을 깨는 불평이 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좀 약간 모자란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또 갑자기 또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볼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볼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뭘로 표현하냐? 물 세례입니다. 성경 속의 세례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요한의 세례, 즉 물 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 둘 다 안 받았어요? 네. 둘 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물로도 받고 이 물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즉 성령 세례를 몰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아직 부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화면 속에 보시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학식적으로나 가문으로나 어떻게 보면 모자랄 것 없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더니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동행하심 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껍데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은 성령 만나기 전과 성령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뉘는데 성령 만나기 전에는 그저 무조건 헛발질하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성령 만난 이후에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기쁨,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계획임을 고백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령 받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복된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볼로가 학식도 좋고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했지만 성경을 몰랐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남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천막장사였죠. 이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사역자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와, 참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한데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왔어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야 한다라는 걸 압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모르지만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열심도 보여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다 끝마치기를 기다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갑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데리고 갔다라고 나오죠. 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데리고 갔는데 납치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데리고 갔냐고요.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데리고 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볼로 선생이시여, 아볼로 선생이시여, 당신은 다 좋은데 뭐 한 가지 나 부족한데, 뭐 한 가지가 좀 부족한데 뭔지 모르지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를 데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겸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를 한 겁니다. 겸손에는 배려가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배려와 이 아볼로의 겸손이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받을 상처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나쁘지 않은 말이에요. 할 말은 하다라고 하는 말, 딱히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9장 2절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은요, 나중에 아볼로가 한 말이에요. 아볼로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아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성령을 받아라. 지금 18장의 말씀과 19장의 말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전에는 그저 이 아볼로는 열정적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아는 학식적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봤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로 데리고 가서 뭘 말한 거예요? 성령을 말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없이 되겠습니까? 성령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시작. 아니요, 살아요. 아주 그것도 잘 살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볼로가 성령 없다고 해서 주눅 들었습니까? 위축되었습니까? 말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요, 유병장수하고 요절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아볼로에게 성령은 너무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떻게 보면 평신도예요. 평신도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볼로만큼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관계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겸손의 자세로 그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교회에서나 또 전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현장에서나 관계하고 있던 분들, 지금까지 연락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요, 제가 볼 때마다 기뻐요. 제가 볼 때마다 감사가 돼요.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분들 아직도 20년, 15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신 분들인데, 참 그분들은요, 제가 전도사 20대 초반의 시절부터 뵌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은요, 자기에게 뭐가 생기기만 하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 썼어요. 이게 누군가에게 요식행위나 보여주기식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뭐만 생겼다 하면은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아끼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제가 그걸 20년 동안 지켜보니까 늘 한결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쩜 그렇게 겸손한지, 말도 겸손하고 삶도 겸손한 걸 보는 거죠. 두 분이 이제 그런 여러분들 중에 두 부부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예요. 돈도 잘 벌어요, 서울에서. 근데 돈도 잘 버는데 제가 그 분들의 자녀가 진짜 4살, 5살 때부터 봤거든요. 그 아이들 어떻게 보면 비싼 옷 한 벌 입혀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도 한마디 불평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저는요, 비록 그분들이 집사이신 분이지만은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따금씩 만날 때마다 저는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목사이지만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제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평신도였지만 보여주는 모든 모습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이 아볼로에게 가르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것을 겸손의 자세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으나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가 만일 교만함으로 자신의 학식만 또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다라면 이런 축복과 이런 칭찬을 받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더니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겸손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가라고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이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감사로 말미암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믿은 자들에게 좋은 그리고 많은 유익을 끼쳤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아볼로가 준 유익, 이 유익이 뭐냐? 이것을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 쉼발로라고 합니다. 이 쉼발로는 두 가지 단어가 붙은 합성어인데, 쉼이라는 이 헬라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발로라고 하는 것은요,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쉼발로 하면은 혼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던지는 것이 멀리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고단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을 끼쳤다라는 것은 아볼로가 성령 만나고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는 자기 혼자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만족함으로 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쉼발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쉼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이렇게 배가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제 성령의 감동받은 이 아볼로가 말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을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 가운데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변치 않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이제 우리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감사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이 감사절의 목적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그것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았다 말로 떠든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요, 삶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이 한 주를 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감사를 삶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겸손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 감사절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생명이시요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삼손 가족들, 우리 이 맥주 감사절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며, 그 기쁨 속에 얻어지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자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감사한 자의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기쁨이 무엇인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과 거룩과 감사는 삶을 통하여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를 나타내고 거룩을 드러내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